일일 성경 낭독 및 핵심 강해 로마서 8장 12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 자녀의 영광과 승리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39절까지 낭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성령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자격에 대해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말씀합니다. 죄의 종이 되는 무서운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임을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한 상속자니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을 기꺼이 받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클로디우스 황제에 의해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은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격려하는 것이며 고난은 훗날의 영광을 기대하는 성도들의 즐거움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18절부터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인간의 지배하에 있도록 명령되었으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저주가 당연히 만물에게도 임한 것이므로 이런 피조물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날이 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 피조의 본질적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말씀하는 만유의 회복이고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만물의 복종인 것이며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는 만물 통일인 것이고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만물 충만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3장의 땅에 대한 저주와 요한계시록 22장에서의 새 하늘 새 땅으로 회복되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증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즉 원뜻은 처음 익은 열매인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완전한 영광을 받을 그날을 소망하므로 그 소망을 통해 우리는 낙심치 말고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 8장을 소망장이라고 부르곤 하는 것입니다. 이제 26절부터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 설명합니다. 먼저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바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중보 사역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중보하심으로 성도들은 실패하지 않으며 영적 생활을 성장하고 심령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즉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시는 것을 아시고 이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중보 사역이 있는 한 성도의 믿음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거룩하여지며 결국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즉 모든 피조물과 성도들과 성령님의 도우심까지 모두 유일한 선하신 분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으게 됨을 말씀합니다. 29절 30절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인 예정 교리가 수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정하신 자들을 불러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도록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정한 성도들을 받아들인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정과 소명, 칭의, 영화라는 성화의 단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31절 이후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합니다. 첫째, 우주의 최고 권력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위하시니 대적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정된 성도들을 위해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니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넷째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니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다섯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나 환경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력자들도 현재나 미래나 어떤 능력도 어떤 높은 가치도 어떤 깊은 가치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화로운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에게 부어졌고 그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며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며 담대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